네, 오늘 소속을 분명히 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 보내신 편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읽으실 때 눈여겨보실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편지를 보내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보시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로 나누면 내용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계속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서 같은 단어들이 나올 때 이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해석하실 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1장에서 이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에서 묘사된 것들을 2장과 3장에서 조금씩 나눠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묘사를 하거든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1장 5절 보십시오. 1장 5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오늘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고 또 역사한다고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시지만 다음번에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진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미래를 다 알아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하실 것을 알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역사하고 또 역사해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거기서 다 이루셨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성이다. 계시의 확장성, 더 넓고 깊게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 번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실 때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연결해서 잘 보시면 더 풍성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시고, 그 다음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각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다 형식이 그래요. 책망 아니면 칭찬, 책망과 칭찬,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지난주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이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망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첫 번째 책망은,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 주님의 책망 내용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동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천이었답니다. 이건 전승이기도 하고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고 해요.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온천물이 나오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다가 물을 공급했대요. 그 온천이. 그런데 추측하기는 온천물이 뜨거운데 수로를 통해서 몇 킬로미터를 흘러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차가워지는 건 아니고 미지근하게 식었나 봐요.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렇게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 중에 맛없다는 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맛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애매하고 어중간하고. 이걸 영어로 하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레이디션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직역하면 라오디게아의, 그 단어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 단어의 뜻은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어중간하다, 무관심하다, 냉담하다, 그럭저럭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미지근한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무서워요. 두 번째 책망은 자기 스스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 동네는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온천이 나오는 데서 수로를 내서 도시에 그 물을 공급할 정도면 이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라오디게아는 원래 금산지였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금산 이런 동네 있잖아요. 금산이 원래 금이 나와서 금산이래요. 지금은 이제 금을 안 캐는데, 그 금산지여서 일단 부자고, 또 양모나 목화,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재료들이 그 도시의 특산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옷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동네였던 거죠. 라오디게아 옷 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이제 명품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거기다 의학이 발전해서 안약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위생이 안 좋으니까 이 눈병이 많았는데 라오디게아 산 안약을 바르면 그게 아주 특효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자였던 겁니다. 떼돈을 버는 동네였던 거예요.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서기 17년쯤에 아주 터키 지방 전체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 도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라오디게아도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자기 이 위성 도시들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다 그 도시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만. 그래서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들은 부자다, 돈으로도 말해도 부자고 또 영적으로도 부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일단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어때요?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안 되고 뭐 아프고 막 그러면요, 뭔가 죄를 지어서 벌을 줬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나는 부자라서 아무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주님이 보시는 기준으로는 완전히 비참했다는 겁니다. 영적 말하자면 거지, 영적인 거지입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의 진단이에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거 하나랑 그 다음 자칭 부자라는 거.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눈여겨보시는 내용은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건 정죄고 율법이고요. 그 책망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속을 분명히 하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인생이 편해진다. 사실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게 문제입니다. 이건 목회를 몇 년 이제 하다 보니까 임상인데요, 경험상 변화가 정말 가장 더딘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이 차라리 냉담한 사람이나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지만 그 고집이 자기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초고속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양날의 검처럼 이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고집 부릴 땐 잘 안 변하지만 그 고집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냥 고속도로가 열리더라고요. 그냥 고집 세다고 안 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듣고 나서 믿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차가운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진짜 안 변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경우에 잘 안 변해요. 어중간하게 갑니다. 이게 미지근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안 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미지근하면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차라리 안 믿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뭐 듣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쯤 있으면 세상에서 살아도 힘들고 교회에 와도 힘들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어디서든 살아야 되는데 소속이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신앙. 세상에 나가도 이방인 같고 교회에 와도 손님 같고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데도 없고 맘둘 데도 없는 것처럼 인생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못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죄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다고요. 자, 군대를 제가 예로 가끔 이런 예는 제가 군대로 드는데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면은 영장이 나오잖아요. 몸에 뭐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를 뭐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뭐 부자든지 상관없어요. 법에 따르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러면 꼭 군대를 가면은 거기에는 이 고문관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문관 뭔지 아세요? 그 전우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좌양좌 하면 혼자 우양우 해버리고, 예? 받들어 총 하면 그냥 혼자 쉬어 총 하고, 그런 게 이제 고문관입니다. 이렇게 횡진할 때도 발 맞춰서 걸으면은 왼쪽 손이 올라가면은 오른쪽 다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문관은 어떻게 걸어요? 예,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이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고문관도 군인은 군인이다. 어때요? 맞아요? 못났어도 잘 못 따라와도 그 사람도 군인이라고요. 전쟁 나가면은 그 사람 위해서 전우들이 싸워요. 짐덩어리 같은데도 군인은 군인이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소속은 분명히 한 거예요. 그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거기서 정말 1등 용사였어요. 막 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탈영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잡으러 나오죠. 그리고 전쟁 중에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용사여도 빵. 총살입니다. 총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소속 문제라고요. 소속. 내가 있을 곳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소망.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비록 내가 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더 이상 돈의 노예도 아니고 질병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 권세의 노예도 아니고 명예의 노예도 아니고, 할렐루야. 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땅에 속한 백성도 아닌 채 그냥 어중간하고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게 그냥 저냥 살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예,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두 번째로 진짜 부자를 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해결책.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럼 진짜 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꼭 미지근한 거하고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갑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미지근한 사람일수록 별로 아쉬운 게 또 없어요. 이상하게.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일 수도 있지만 헛된 부자도 있습니다. 옛날에 스머프라는 만화 아세요? 스머프? 파란 얼굴에다가 하얀 모자 쓰고. 졸리니까 제가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안 졸면 설교 금방 끝나는데 이 하얀 모자 쓰고 파란 얼굴에 랄랄라랄랄라 하면서 걸어다니는 스머프 중에 파파 스머프도 있고 뭐 덩치 스머프도 있고 그 중에 똘똘이 스머프라고 있는 거 아세요? 저희 아내는 자꾸 저한테 똘똘이 스머프 닮았다고. 근데 똘똘이 스머프 얘기가 나오면요, 이 똘똘이 스머프는 진짜 똘똘이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헛똑똑이. 헛똑똑이 아세요? 아는 건 진짜 많은데 전부 다 허당이에요. 헛똑똑이, 똘똘이 스머프. 그래가지고 이 똘똘이 스머프 얘기가 나오면 전부 똘똘이 스머프가 막 아는 척하다가 뭐 뒤집어 쓰고 넘어지고 막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결국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자랑은 혼자 딱 하는데 결국 보면 뭔가 망신당하고 사고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똘똘이 스머프는 회개합니다. 이 미지근함과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 잘 안 변하는 거. 스스로 다 아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정리되어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릇으로 비교하면요, 이 그릇에 빈 그릇인데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럼 비가 와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미지근한 거고요. 이도 저도 아닌 거. 뭐가 담겨 있는데도 또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뚜껑 닫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뚜껑만 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한번 두들겨 보세요. 네. 이게 불신자한테 하시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드리신다고요. 주님은 성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두드리십니다. 똘똘이 스머프 같은, 헛똑똑이 같은, 미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성도를 향해 두드리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뭘 듣고요?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문을 열면, 뚜껑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주님도 먹고 우리도 먹고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먹는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이 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헐벗었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너는 내게 와서 흰 옷을 사야 된다. 너는 내게 와서 안약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뭘 사느냐도 문제지만 누구한테 가서 사야 됩니까? 참된 부자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근데 공부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 쌓고 내가 딴 사람한테 앉으려고 뭐 학위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해야죠. 그러나 진짜 영적 거지가 부유해지는 길은 참된 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한테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사야지 다른 데 가서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이미 복이 있다. 그는 미지근할 수 없느니라. 그는 소속이 불분명할 수 없느니라. 그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지 소속 불분명할 수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미. 할렐루야. 세상에서 깨지고 부딪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씨름하고,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와서 매달리고, 힘들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찾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로든 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가 다 아는 것 같다가도 50년 믿었다가도 한두 주로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의 경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들이기는 엄청 어려운데 습관을, 무너지는 건 한두 주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이것도 군대에서
평생 모태 신앙에다가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병장쯤 되면은 이게 교회를, 그러니까 이등병 때는 교회를 가야 편해요. 먹을 것도 주지, 일도 안 해도 되지 하니까. 근데 병장쯤 되면 교회 안 가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 평생 열심히 교회 다녔어도 병장쯤 되면 어때요? 이게 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 일어나거든요, 다. 근데 주일날은 안 일어나요. 병장들은 그 깔깔이라고 하는 그 내피 입고 이렇게 그 이불을 다 갠 다음에, 이불은 개야 되니까 이불은 갠 다음에 점호할 때 이제 그냥 앉아 있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뒤로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모포 속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는 빠이빠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안녕.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한두 주면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회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날 붙잡아 주신 거구나. 내가 믿음 좋아서 교회 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참 어려운 거였구나. 그런 친구들 보면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옷 입혀서 끌고 가도 안 가니까 못 도와줍니다. 부자라서 도움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라서, 자기 스스로. 자, 근데 아실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다 정리되어 있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원래 잘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어때요? 존경해요? 어때요? 솔직하게 다 아는 사람, 다 잘하고 나름대로 다 내가 다 잘하고 있고 뭐 그냥 하나도 못하는 거 없고 다 알고 그런 사람 세상에 존경받아요? 어때요? 그런 사람들 별명 있잖아요. 밥맛,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다 알고 다 잘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난 아니라고 잘하고 있다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랑 통하죠. 세상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하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가서 살아. 할렐루야. 주님께 가서 사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 두들겨 볼까요? 세게. 언제 두드리는지 아세요? 결론. 언제 두드리십니까? 뚜껑이 언제 닫히나요? 우리가 뭐 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뚜껑 닫히는 이유가 있어요. 뚜껑이 닫히는 이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시험이 들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뚜껑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형편으로, 내 모습으로. 근데 그때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뚜껑을. 너 그렇게 있다가 큰일 나. 너 그렇게 뚜껑 닫혀 있으면 계속 힘들어. 오늘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세요. 관심이 없으면 두드리지도 않아요. 책망하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고요.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들고 주님이 의심이 될 때 그때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때가 성경을 펴야 될 때인 거고 그때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때, 바로 그때. 그냥 믿어질 때는 괜찮아요. 뭐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안 믿어질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 뚜껑 열고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거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무슨 열심일까요?
예배를 한 5번 나오던 사람 10번 나와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럼 좋죠.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한 5장 읽던 사람은 10장 읽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를 한 1시간 하던 사람은 2시간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멀리 떠내려왔으면 다시 말씀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며칠 하다 보니까 안 되던데요? 여러분, 안 할 핑계는 10,000가지도 넘어요.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덮고 그냥 이거 책꽂이에 탁 꽂아놓고 있다가 주일날 올 때만 먼지 털고 가져올 이유는 10,000가지가 넘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게 뭐 진위를 분별할 수 없고, 앞에 뒤에 모순이 있고,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못 믿을 이유. 그러나 정말 이 책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말씀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어제 못 봤어도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안 돌아갑니다. 부자라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그렇게도 살만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고, 미지근하면 안 돌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도 편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이 말씀 안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지만 이 라오디게아가 특별히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미지근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내가 부자야, 나 다 알아, 다 믿어, 괜찮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 뚜껑이 닫혀 있다면, 내 마음이 문이 닫혀 있다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조차도 그것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진 않습니다. 오늘 주님, 제 마음의 어딘가가 어떤 이유로 인해 닫혀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읽어도 주님을 생각하여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제가 작은 열심으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과 또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지근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도 저도 아니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가도 이방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도 손님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금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제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감추며 과장하며 포장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나아가 사고, 주님이 두드리실 때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룹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가지가 열심을 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그냥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열매 말고 주님께 열심히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 주님께 정말 끝까지 붙어 있어서 맺는 그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정말 하늘나라의 열매, 영혼의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열심히 해도 맺지 못하여서 포기할 때가 있었고, 열심히 해도 도무지 다다르지 못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졌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돼도 비굴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열매가 말씀대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뚜껑이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미지근하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여 부자인 줄 알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등질 때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오니, 고난을 통하여 두드리시고, 외로움을 통하여 두드리시고, 문제를 통하여 두드리시고, 광야에서 두드리시고, 어디에서 두드리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두드리시든지 그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정말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아플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부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살 길을 여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음을 끝날까지 계속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미지근